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35쪽입니다. 구약성경 135쪽 봉독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죠. 히브리어로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즉 야훼라는 말로 써서 야훼 이레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하죠. 발음의 표기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과정에서 순양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 바로 이 여호와의 이레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도 사역을 하든 일을 하든 모든 사회적 활동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앞에 애들을 바라보며 여호와 이레라고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자, 오늘 이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통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이 성령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죠. 우리의 모든 안고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통달하셔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보물을 찾게 한다는 거죠. 그 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전하시는 은총의 택배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은총의 택배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늘 배달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이죠. 맥추란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작물 속에서 첫 곡식을 얻게 되는 순간이죠. 봄철이 끝나는 시점으로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첫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의 날, 초실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6월절이 지나고 7주째 지켜졌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하고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귀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풍성히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실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십계명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2가지 축복의 조건을 말씀을 하셔요. 첫째는 쉼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쉼. 보통은 열심히 일해야 잘 산다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수고해야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일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능률적인 부분은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가져야 복되다라고 말씀하셔요. 쉬라는 의미 속에서는 귀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물론 말씀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람들의 관계와 세상의 수고를 최선을 다해 6일 동안 했어요. 그렇다면 7일째만큼은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쉬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무작정 노는 건 줄 알고 있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거죠. 생명에 관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려면 내 마음의 감사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내 입술의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 정성 이 모든 것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냥 찬양 부르기 때문에 찬양 부르는 게 아니고요. 감사해서 찬양이 우러나오고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로다라는 아름다운 모습이 내게 정말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그냥 찬송이 터져 나오는 마음들이 풍성해지는 일들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말 이 주일날 안식일 개념의 주일날 하루 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감사의 의미는 나 자신의 수고와 힘과 능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온전히 됐고 잘 살고 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에 성취했고 또한 맡긴 모든 것이 성취할 줄로 믿으며 더더욱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과 돈독하게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감사를 많이 하면 감동이 일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해 나갈 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둘째는요, 절기를 지켜라 라는 겁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땐 가까운 데서 그냥 1년에 3줄만 지키면 되나? 이게 이 개념이 아니고요. 그들은 각 나라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와서 1년에 3번은 절기를 보내라는 겁니다. 매 안식일은 계속 보내되 중요한 일들이죠. 그들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2달이 걸릴 수도 있는 과정들을요, 이 절기를 지키기에 오는데 이 3번의 절기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에요. 무교절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6월절을 기념하여 드리는 감사절이죠. 유대력으로 니산월 15일부터 7일간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켜요. 현재 달력으로는 3월과 4월경이 돼요. 우리 이때는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절을 보내게 되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후에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 쫓기기 시작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7일 동안의 고생의 날들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맥주절은 처음 익은 열매들, 밀과 보리를 하나님께 드린 감사절인데, 수장절은 연중 과일과 곡식을 고도 저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오늘날 추수감사주일로 우리는 드려지고 있죠. 이렇게 쉼과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고요, 더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기 때문에, 인간의 바른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할 일이 별로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즐거워하실 분임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말씀 봉독하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24절에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24절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지경이 넓어지고요, 주변에서 내 땅을 탐내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침략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번성과 안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번성과 안전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들이죠.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얻어지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열매가 여러분들 삶 속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 시절에 제가 청년 시절도 그렇고요, 철야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금식 기도도 자주 했었고요. 근데 당시에 철야 기도는 밤 8시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냥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 부르다 기도하다, 찬양 부르다 기도하다 하면서 새벽 4시에 끝나고 씻고 새벽 기도 드리고 집으로 오는 게 그 당시에 철야 기도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철야 기도, 이제 교회에서 하는 금요 철야 기도 하지만 이제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단언하는 기도가 많아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영적 도전이 생겨요. 밤에 혼자 기도실이 지하실이었는데 거기서 혼자 막 기도하다가 보면요, 막 섬찟할 정도로 소름이 끼친다든지 누가 와서 해코지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느껴지고 뚜걱거리는 발자국 소리에 문이 열렸다 갑자기 쾅 닫히는 소리까지 들려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문도 열었다 닫힌 적도 없고요, 바람도 불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때마다 외쳤어요.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저갱에 던져질지어다 하고 막 열심히 싸웠어요. 그리고 얼마 그렇게 막 며칠을 기도하고 몇 달을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제 마음에 감동이 와요. 감동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에요. 내가 나한테 기도를 왔으면 나하고 얘기하지 왜 장난만 치다 가느냐라는 거예요. 왜 장난만 치다 가느냐. 그때 저는 마음에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마귀 사탄하고 싸운 것인데 이게 왜 장난치는 겁니까? 라는 고백을 할 때 그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기도하러 왔으면 나하고 얘기하지 왜 그런 것들하고 상관하냐. 하나님이 나하고 내가 대화하는데 사단이 너를 해코지하도록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너는 그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게 맡기고 너는 내게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서부터요, 제가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가 불확실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회개했어요. 전에 우리 청년이 아주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지금 시집가서 자녀 낳고 그랬는데 우리 청년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예요.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저 청년 위해서 안수기도 해줘야지. 그리고 이렇게 청년이 맨 앞자리 와서 기도하길래 앞자리를 걸어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청년이 기도해요. 하나님, 누가 나한테 와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점점 가까이 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딱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눈을 떠내, 목사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감동이 있어서 회개하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모든 걸 맡깁니다. 나 하나님께만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게 전혀 생기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든지 산에서 기도할 때든지, 제가 신학생 때 또 청년 때 산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때 혼자 가서 야밤에 산기도할 때 그렇게 편안하고 좋았어요. 두려움 없이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기에 모든 기도가 힘이 있었고 평안하고 즐거워지면서 응답의 확신도 제겐 늘 넘쳤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본문 22절에 77절 곧 맥주의 추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 속에 지키라, 이 말씀은요,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제가 경험을 해요. 그 중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데 고난 중에 있는 분도 있어요.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일 때도 있죠. 그런데도 어떤 상황에서든 보면요, 그들의 삶 속에서 보면 감사의 말과 감사의 표현이 참 예뻐요.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 중에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도취되어서 감사의 말을 해요. 그러나 은근히 내가 우쭐거림에 대한 일들이 표현될 때도 있어서 조심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감사는 대충 뭉뚱그리며 자기의 의의가 나타나는 실수를 범하게 될 때가 있죠. 근데 바른 감사는 겸손이 담겨져 있어요. 감사의 일을 만들어내는데 힘을 주고, 그리고 또한 도움을 준 대상에게 공을 돌립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이 감사를 표현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에 대한 믿음의 담력을 얻는 귀한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믿음의 담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요, 교회나 성도들을 통해서 감사할 일이 많이 생겨서 저는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또한 제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들이 많아서 감사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지난 금요일 날 7월 1일이었죠. 제 사위가 이제 그 월성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위가 진급 발표 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발표를 기다렸는데 어렵사리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을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저의 일 때문에 감사할 일이 아니고요, 조금만 있다 한번 보게 되는데 여기는 축하 화분이 와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보라고 앞에 갖다 놨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기도 시간마다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었죠. 심사할 때 여러 가지 과정 속에 기도 부탁을 했고,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응답된 줄로 믿는데요, 오늘 그래서 떡 대접하니까 맛있게 드셔요. 도시락처럼 하나씩 싸서 드리니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동안 마음 졸이면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 왜냐면요, 이게 그냥 진급이라면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소령 진급이 1차에서 6차까지 진행이 돼요. 근데 보통 1차, 2차에 다 돼야 되고요. 그래도 3차까지는 좀 기회가 되는데 4차 넘어서면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6차에 진급하는 확률은요, 1%도 안 된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6차, 4, 5, 6차 되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4, 5, 6차 되는 사람들 중에서 1명에서 3명을 뽑는데요. 진급을 시키는데 1명에서 3명이래요. 그러니까 기회가 힘든 거죠. 근데 결혼할 때가 3차식이었어요. 이미 결혼할 때.
야, 참 남자는 뭐니 해도 장가를 가야 좀 힘을 쓰나 봐요. 남자는. 그래서 결혼할 때가 3차 시기였어요. 이제 4, 5, 6차 기회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혼하고 났더니 3차가 지나가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5차가 되는, 4차에도 놓치고 5차에 진급 기회가 생기는 듯 했어요. 모든 부대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대했어요. 근데 사단에서 명령이 내려왔어요. 갑자기 오래 근무한 장교는 타 부대로 전출시키라고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부대를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준비가 다 헛수고가 돼버린 거죠.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대 옮겼으니 5차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요. 6차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대구로 가게 된 거예요. 사실은 대구를 원하지도 않았고 다른 데 1, 2, 3차를 냈는데 그것도 어떻게 원하지도 않던 대구로 보내지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했더니 거기서 좋은 대대장님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만나게 하셨고 보직에 정말 그 합당한 유력한 보직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사이도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부대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역을 앞두고 있는 장교가 최선을 다해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장교를 진급 안 시키면 안 됩니다. 진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는 탄원서를 많이들 올렸다 그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근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저는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됐어요. 7월 1일이 국방부 장관의 결재가 되고 발표되는 날이어서 더더욱 그랬죠. 근데 제가 이 7월 1일 날을 기다리면서 몇 주 전서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급되나요? 하나님, 이번에 진급되나요? 제 마음이었어요. 근데 두 가지 대답이 들려와요. 진급되나요? 진급된다. 그 다음에 진급되나요? 진급 안 된다. 택도 없다. 이 두 가지 말이 계속 번갈아 들려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는 제 마음의 불안한 소리겠지요. 불안하고 초조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불안해하던 마음에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감동을 주시기를 내가 돕고 인도하는 일이 아니냐, 너는 감사만 하라 라는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나서 기도했는데 딱 한 가지만 했어요. 하나님, 진급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불안과 답답함이 없어졌어요. 마음속 기쁜 데서 기쁨이 충만히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깨달은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더니 기도 확신과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냥 기대하는 마음속에 평안이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급했다는 연락을 성도님과 같이 식사를 하던 중에 받았는데 왈칵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걸 억지로 참느냐고 애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자랑이라는 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예비역 장군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기도는 했지만 확신이 없었고 다른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적입니다. 저는 목사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센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바가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강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 기도할 때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쇠사슬이 풀어지고 감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났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맡김을 통해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 성도님의 삶 속에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루어지길 간구하며 탄원하는 분들이 있어 저도 마음이 애달습니다. 그러기에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하실 줄을 믿고 그때 다시 한번 교회의 기도가 이렇게 센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거룩한 통로지요. 근데 감사는 그 통로를 더 활짝 열어가는 아름다운 힘이 됩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없애고 교주를 내세우는 집단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없는 기독교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감사는 기독교의 덕목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그리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할수록 신앙의 담력과 기도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물론 응답의 은혜가 많아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결심할 때 나타나는 영적 담력입니다. 감사함의 일들을 통해 영적 담력이 있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도 쫓아나가 승리를 만들어낸 거룩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를 통해 영적 담력도 얻으시고 삶의 질도 풍성해지시고 감사의 능력을 발휘해서 더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귀하고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